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신약 244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중에 하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기를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은 율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준 약속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만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파기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입니다. 근데 그 상속이 율법의 어떤 행위,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율법은 육체의 법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만 그들이 이미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영이에요. 그죠? 그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의 말씀을 그들이 아무리 믿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이미 그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거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역할이 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15절에 보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화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 율법을 아무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지킨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떤 말씀이냐?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뭐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은 육체로밖에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 이미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으로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육체의 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육체도 이미 죄로 인해서 이미 그 생명을 다 한 거예요. 호흡을 하고 살고 있지만 이미 그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자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율법이 말하는 것은 진노밖에 이루는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교통법규가 지금처럼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무단횡단을 해도 법에 저촉이 안 됐어요. 뭐 신호를 안 지켜도 법에 저촉이 안 됐어요. 그러나 지금 법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것이 다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 없으면 그 죄가 온전하게 구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범법함도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든 사람의 조상인데 상속자가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유업자가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어떤 육신의 행위를 통해서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을 가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그 믿음이 우리한테 온전히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예수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그 믿음의 주인, 믿음을 가지고 오셔야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그 수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를 상속받을, 그 기업을 상속받을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또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것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그 상을 받는다라고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육신의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많이 했을 때 기업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이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해서 받는 거니까. 그죠? 그것은 내 공로예요. 내 공로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어떤 육신의 공로나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는 것은 그냥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열심히 하고 또 헌금을 열심히 하고 어떤 봉사를 열심히 해서 그 대가로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어떤 육신의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어떤 대가를 받거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줄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이미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육신의 행위는요, 항상 보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육신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육신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수시로 변해요. 그죠? 항상 변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그 거룩한 마음을 먹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려고 노력을 해도 내일 가면 그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여전히 육신이 원하는 것,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수고가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이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 약속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그것을 이해할 수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알 수도 없어요. 육신의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육신으로 거룩한 것 같지만 여전히 그 모습을 보면 육신에서는 더러운 것밖에 나오는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로 하여금 육신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로 하여금 영으로 살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것을 항상 그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말씀하신 그 사실을 그냥 그대로 믿었어요. 그 사실을 믿었어요.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이미 사람으로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왜? 이미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되고 사람은 90살이 되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로서의 어떤 생식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지 그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낼 때에도
하나님이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떠나라고 하니까 무조건 그냥 이삿짐을 챙겨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지역으로 가라고 명령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길을 떠난 거예요. 또 그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볼 때 백세에 얻은 아들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을 각을 떠서 잡아가지고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으면 아니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또 그 아들을 잡아서 그것도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칼로 각을 떠도 그것도 불에 태워서 죽이라는 이 무지막지한 말씀을 하는데도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설사 죽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항상 거기에다 뭘 결부시키느냐 하면 내 생각이나 내 뜻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첨가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이유를 달아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꼭 반문을 하고 나는 그 방법보다 이 방법이 더 좋다라고 자기의 생각을 자꾸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말씀에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유를 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을 자꾸 붙인다면 이것은 잘못된 믿음으로 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지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 후손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자식이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손을 준다 했는데 이게 사라가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나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라 하나 보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몸종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줘요. 주면서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당신이 후사를 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사라의 생각이 첨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라의 생각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참 순진하죠. 부인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냥 그 말에 그냥 덜컥 듣고 그와 이제 자식을 얻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항상 그럴지라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은 있었다는 겁니다. 20절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항상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자인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이라도 다 이루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조급해서 오늘 사라와 아브라함이 조급한 마음에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거나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냥 믿고 오직 기다림으로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겼다. 다시 말하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결코 아브라함의 삶이 녹록하거나 또 항상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도 실패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만은 변치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왜 성경에 기록했느냐?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잠시 잠깐 후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포함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자꾸 첨가하면 안 돼요. 우리는 흔히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안 되고 항상 모든 일을 결정을 누가 하느냐? 우리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비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고 그분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결정을 누가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기는커녕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이미 공개하셨어요. 다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우리가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사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다가 첨부시켜서 자기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에 다 간섭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자람이 없는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교회가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큰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진행하실 때 하나님이 그 믿음 있는 자의 그 믿음을 보고 진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 끌어다 놓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추진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절대 우리 생각을 자꾸 그 말씀에다가 끌어다가 붙여놓지 마세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보면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죠? 그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가라가면 가면 되는데 거기에 꼭 어떤 생각을 자꾸 붙여가지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라는 이유를 달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라고 약속을 이미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약속을 믿고 그냥 기다리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나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생각이 우선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 되어버린 거라니까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사건들을 왜 기록했느냐? 절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엄청난 일이 있을지라도 항상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결부시켜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그냥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을 내세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나 똑같아요.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불신이 내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정을 할 때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너무 조급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다 다 끌어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정말 뺨을 맞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내 목숨까지 내어놓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는 그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 다시 말하면 육체에 속한 자들이 어떤 모습이냐? 율법은 육체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육체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율법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항상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비난과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보면 많은 교회들이 이 비난에 앞장서고 정죄하는 데 앞장서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너무 앞장서서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전부 다 그 생각이 아직 율법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법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 보는 것은 뭐예요? 전부 뭐를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외형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모습을 보고 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그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것이 육체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을 자꾸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든지 남에 대한 비난이나 판단, 정죄하는 일은 금해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어떤 경우든지 내 입에서는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자기의 어떤 행위를 자꾸 증명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문제들이 왜 일어나요?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에 아마 거의가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서 중직자들, 직분을 가진 자들,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 거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왜 그러느냐? 항상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생각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다면 교회 내에서 아무 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 그렇게 앞장서서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굴복해야 되는데 항상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아서 사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사는 자들이에요. 그럼 선물을 받은 자들은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살면 돼요. 그죠? 아니 선물 받아서 내가 생명도 선물로 얻었고 모든 것을 구원도 선물로 얻었고 다 선물로 얻었는데 우리가 받을 영원한 그 나라도 다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무슨 할 말이 있고 여기서 내 생각을 말하고 여기서 내 주장을 말할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그저 아멘으로 말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삶.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했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었어요. 자기의 주장을 말하거나 자기의 뜻을 말한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 모든 믿음의 선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수많은 그 믿음의 집사들, 이런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지를 전혀 말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말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큰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된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